부활을 믿고 살 때 유익에 대해서 아마 경험들과 간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언제 그것들을 좀 삶 속에서 실감하셨는지 좀 한 분 한 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해서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사실은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 참 많이 해주셨어요. 기억나는 거는 천국 가면 천국 가더라도 받는 모자가 다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개털 모자하고 금 모자.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마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조금 부담됐어요. 금 모자 쓰고 다니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힘들까. 그러니까 금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천국 소망도 있고 부활 소망도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고 감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대신에 저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 신앙을 통해서 먼 후의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이라도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부족함이 사실은 이 땅의 나그네 길인데 나에게 언젠가 부활 신앙이 있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제 정체성을 부활의 신앙을 살도록 만드는 게 부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신앙이 없었으면 이 땅에 바라봐야 될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욕심도 생길 것 같고 또 뭐 탐욕, 욕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다. 부활 신앙이 저한테는 거울 같아요. 거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활 신앙이 저에게 가장 크게 이렇게 와닿는 것은 장례식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 그 자녀들이 때때로 아주 갓난아이, 또 청소년, 청년, 그런 경우에 정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해서 실제적인 부활의 소망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만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들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라면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되지 않겠어요?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약육강식이 정당화될 것이고 정말 강한 자만 더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판사, 변호사, 검사도 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본인들의 유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공정, 공평, 공의로운 저울은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 어그러지지 않고 편향됨이 없다. 분명히 다 드러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해도 때로는 오해를 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첫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받을 때가 많고요. 둘째는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부활 신앙에 저에게 준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부활이 주님의 몸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당신의 몸이라고 한 게 교회잖아요, 교회. 저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으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 집사님 한 분이
쭉 신청하고 잊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임직을 받았어요. 남편이 장로고 자기가 이제 권사 직분을 이렇게 피택이 됐는데 그 선거가 있기 바로 이틀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왔다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3천만 원 정도 예치금을 미리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넣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갈 길이 열렸구나 그러고는 남편한테 여보 이제 우리 미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여보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교회에 지금 할 일이 더 많지 않아? 근데 안 가면 3천만 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돌려주는 돈이 아니고.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딱 했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제가 야 너희들 진짜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이민국에다가 우리가 안 가겠다고 레터를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는 얼마나 마음이 꿀꿀하든지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는 옆에서 너 10억짜리를 버린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10억짜리를 너 날린 거야 그러더라. 자기는 3천만 원 생각했는데 10억이라 그러더라.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나 그거 아깝지도 않고 내가 주님의 몸에 이런 직분을 갖다니 너무 귀해요.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미국에서 레터가 오기를 당신들이 그동안 너무 우리가 뭘 해달라는 걸 너무 성실하게 요구를 다 응답을 했기 때문에 다는 안 돌려주지만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또 연락이 왔다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점점 주님의 몸과 연합하여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몸이 교회인데 오늘날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를. 저는 신학교에서 다른 어떤 신학보다도 교회 사랑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신대원 3학년이 돼도 교회를 안 섬기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계 문제도 해결을 못 해주니까 교회에 섬긴다는 건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의 몸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학교에서 정말 교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지만 한국 교회에 점점 목회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부활신앙의 저는 가장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